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뒤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를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이 그리스도인의 간증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다 순수하고 또 다 믿음이 바른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일꾼 또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사역자가 없어도 뭐 잘 돌아갈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나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교회조차도 그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항상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들이 항상 사람들이 늘어나고 좋은 교제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안에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짓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거짓 교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라는 것은 일정 부분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성경을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분량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고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또 소명을 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이제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비난했냐면 사도 바울의 그 소명 의식은 거짓된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바른 복음이 아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거기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다시 구원받아라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가 아니었다. 실제적으로 12제자 안에 처음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그 말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그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는 참된 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계의 목적이나 탐욕스러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지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들이 이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거짓된 말과 인신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지만 분을 삭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장이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공격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빨리 사라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자기가 인신공격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둬버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좋은 의도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더 이상 하면 뭐 하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당한 수모와 또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내가 받은 그 고난이나 비난은 아무것도 아니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누가 자기를 험담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그 비난과 인신공격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못 참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의외로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지역교회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처럼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도 포기하고 중단해버리는 오직 그들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좋은 의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왜곡되어지고 비난받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 그만둬버리는 경우들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에 다른 게 아니라 원망과 미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정만 있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마귀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 원망과 미움이 싹트게 만들 때는 그 불타오르는 열정도 하루아침에 꺼트려 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거짓되게 비난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해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단호하고 또 직접적인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갔는데 내가 그런 비난 가운데서도 이런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을 자기가 간증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요약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비난하는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역을 하는 종이 되면 자기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그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과정을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었지는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로부터의 방해,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에게 핍박과 방해도 받았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방해와 고통을 받았던 또 자기의 사역에 혼란을 부추겼던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 사역을 계속 지탱해 갔던 것이죠.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의 육신적인 열정과 그의 힘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은혜와 감동의 순간이 그 힘을 발휘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죠.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자기에게 그 고백은 아주 중요한 간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서신을 쓰면서 서신의 서두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던 그 상황과 사건을 간략하게 쓰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입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른 믿음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 구원의 감격과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그 사람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그 순간만큼은 죽을 때까지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됩니다. 잊어버릴까 봐 어디 적어놔야 될 이유도 없고 또 무엇인가 증거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또 구원받은 순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던 또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전에는 두리뭉실하게 알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체험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의 어떠한 교제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 발견되는 사건들이 있을 때 이런 걸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순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헌신하게 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 시점들은 그 사람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또 신앙생활에 있어 열정을 쏟는 과정이라든지 또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는 순간이라든지 이런 사건과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구원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지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있고 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동행하지만 항상 사역자들이 평안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 다시 힘을 내냐면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도와줘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 내가 구원을 받았던 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던 그 순간을 돌이키게 되면 그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치고 힘들 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원받는 순간과 헌신을 하는 순간이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은 그 사람의 영적 생활에 큰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면, 이게 부정확하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 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력이 없고 항상 미지근하고 항상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이 간증만이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간증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역사들을 그는 잊지 않았을 것이고 간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바로 그와 같은 간증들이 쌓이고 또 간증들을
경험을 통한 간증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이런 간증은 누군가에게만 특별하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간증들이 다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간증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학생들에게도 그와 같은 간증이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삶의 고통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또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의 그 내용이 한편의 소설같이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간증을, 구원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냥 잔잔한 감동을 주는, 야,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느꼈구나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는 간증도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체험에 대한 간증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과 같은 어떠한 앞을 보여주시는 과정들이 있죠. 절망 가운데 낙심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과정들이 있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과정들이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제 내 안에 그 간증이 형성되고 그 간증을 누군가에게 고백하게 되면 그 간증의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증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세상적인 행위들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삶이 확 바뀌는 이런 간증들을 하게 되면요, 듣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간증을 들으면 깊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담감을 갖거나 또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 아까 강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해방, 또 자랑,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부담을 극복을 해버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해방과 자랑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 부담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간증이 없어요. 그런데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에 계속 또 다른 간증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간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너무 길다고 보면 10년 동안 간증할 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간증하지 못하는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간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이건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사역자가 그 사람을 양육을 잘 못 시켰거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사건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왔든지
아니면 구원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돌려드릴 간증이 그 사람에게 없겠죠. 아니면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적인 상태로 계속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간증이 없게 되겠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지금 이 상태에 우리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달라도 많이 달랐을 겁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도 완전히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가치관도 달랐을 것이고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썩을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썩을 것들을 얻을 때마다 행복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매우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생각하기도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럽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어 오신 사건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사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는 축적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간증을 안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간증은 주 안에서 참된 변화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 그냥 어떤 이제 자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특별한 사건으로 이러한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이 없어서 난처한데 뭐 차를 탈 수도 없는 이런 난처한 상황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런 사건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소소한 사건들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고 이 참된 변화를 받고 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간증이 막 꽃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선을 그어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과도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도 가깝게 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단정을 딱 지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두 개를 다 가깝게 지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적당히 나에게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기쁘게 하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는 이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잘 보시면 그 좋은 간증들은 다 세상과 성별되어짐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얻는 간증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어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을 기쁘게 했던 것들을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성별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했던 것을 간증하는 것이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리새인들을 기쁘게 했더라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만약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다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적당히 행하면 됐던 것이라 이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과의 관계와 바리새인들과의 약속이 타협이 걸림돌이 됐겠죠.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담대히 복음도 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러면
이와 같은 오늘의 이런 간증을 사도 바울은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 이거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옛사람의 모습에서 이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옛날 그 구원을 받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바뀌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과거의 삶에서 구별되어 버린 거예요. 또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사도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사도 바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너무나 의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등을 돌리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분별된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과 방향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 이 거짓된 교사들은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족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좋아했던 것이죠. 자기들만의 어떤 이 구원이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다른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복음을 초대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의 비유를 조금씩 이렇게 맞춰줌으로 인해 강성 유대인들의 반발, 그러니까 아주 이 율법주의자들,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반발과 박해를 피할 수 있었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취할 수도 있었던 것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유익은 다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안 쓰신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쓰임받은 거잖아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 변경하는 것은 이 간증을 잃어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또 믿음을 왜곡한 것은 크나큰 죄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적인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갈래로 이 신앙적인 타협을 하는데, 이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킹제임스 성경을 섞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일반 교파 교회에서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무엇인가 바른 것은 또 가르치고 싶고 알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적당한 타협을 하는 사람들, 이게 그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아주 흡사한 행동을 했던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선의 방법이 아닌, 이건 진리에 대한 분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겠습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알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사명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도 서신을 쓸 때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번에 세상에서 뭐 성공했대, 뭐 직장에서 취업했다, 사업이 성공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그런 거 내 관심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나는 그것만이 관심 있고 그걸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걸 내가 너희들한테 알고 싶어 하지 않는데, 혹시 저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으면 좀 경제적으로 나한테 좀 선교원금이라도 좀 더 보태주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소명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증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실된 참된 복음인지를 입증을 해야만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자기의 회심과 그 이후의 과정을 설명을 해야만 했던 것이라 이거죠. 자기가 한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증오했고 심지어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증거하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이 잡으러 가려고 했던 다마스쿠스에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거기로 다시 갔는데, 이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그들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다마스쿠스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자기에게 이제 주어진 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회심하기 전에 자기 사도 바울의 그 한마디로 홈그라운드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활동을 했던 홈그라운드 같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과 다마스쿠스에 가서 믿는 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던 일들을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다시 그 간증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죽을 걸 각오하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 말을 내뱉었다가 죽을 것 같으면 누가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간증은 잘하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처음 만났는데 자기 아들이 이번에 의대 합격했다고 막 자랑하더라고. 처음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시키지 않아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간증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증을 한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간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나만 간직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소중해서 사람들에게 이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간증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아주 이게 소중하고 특별한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간증은 분명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감동을 끼쳤을 것입니다. 야, 저런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또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이게 간증이고
이게 간증의 효과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은근히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된다면 그런 간증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이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어야만 할 것이라 이겁니다. 구원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좀 말하려고 하면 좀 부끄럽게 생각되고 그 은혜를 좀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디 가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도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상황이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자기의 간증을 곁들여서 사용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는데 그 간증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나같이 완악한 자도 복종했다. 나같이 완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가르칠 때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가르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든 오로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내 안에서 사시는,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때 그 간증들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표출되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고백들이 있을 때 좋은 간증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에게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께서만이 내 안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눈먼 소경된 그리스도인이 간증을 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그런 말을 간증했습니다. 자기가 길을 갈 때마다 앞을 볼 줄 못하니까 누군가에게 의지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전방 100m 앞에는 뭐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오직 지금 눈앞에 무엇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또 여기에서 물이 있으니까 피해가고 또 발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디더라고 이렇게 그 순간순간 그에게 지도해주고 인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만 믿고 그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가 보면 자기를 인도해준 그 사람이 가자고 하는 그 길로 이렇게 가서 오다 보면 결국에 목적지에 자기가 와 있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자기는 그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년 후를 알려주시고 야 너는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니까 점장이들이 말하듯이 내년엔 너가 운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우리가 알고 무엇인가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살 것인지를 결단을 내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일도 그와 같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도달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계속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한두 명 만나봤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반 성도보다도 형편없는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라기보다 덕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들을 체포하고 말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버렸잖아요.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는 극적이고 또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회심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 혼자만 있었겠습니까? 성경 교사가 사도 바울 혼자만 있었고 원래 11명의 제자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실 수도 있었고 야고보를 사용하실 수도 있었지만 요한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회심시켜서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도록 하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 강력한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열매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성령님의 열매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런 풍성한 간증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때 다른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세워준다라고 할 때 뭐 교제 한번 한다고 해서 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뭐 교제하러 가가지고 뭐 그냥 그 사람 신세 타령이나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증을 통해 다른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그 사람이 변화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나의 간증은 뭐냐 이거예요. 나의 간증은, 나는 간증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느냐 이거죠. 혹은 간증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 간증을 잃어버리는 행위들을 쉽게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그 사실이 감사하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매 순간순간을 보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함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발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의 변화된 모습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들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나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과거에 수치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숨기려고 뒤로 물러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숨길 수만 있다면 자기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그 사건만은 좀 숨겨서 잘 포장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길에만 쓰인다면 자기의 과거의 약점과 수치스러움도 주저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자기가 막 살았던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간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간증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는 말은 간증을 잃어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의 행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변질된 삶의 모습,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만 합니다. 나의 믿음의 신앙의 간증이 없이 지속해 가고 있다면 이건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무엇인가 행사를 통해서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만족, 우리가 뭔가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기피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해를 돌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 간증이 없으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내년에는 더 성장하고 간증을 맺는 삶을 살자.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무엇인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저도 항상 부담이 됩니다. 작년보다 더 발전하고 변화되고 좋아진 게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증할 게 생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할 내용이 없다는 것,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억지로 간증을 내가 해야지라는 조바심보다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세를 먼저 회복하면 됩니다. 자신의 간증을, 내가 분명히 간증은 있는데 이 간증을 좀 말할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묻혀버리지 마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른 기도의 자세를 정립하면 쉽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요, 아름다운 간증을 간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육신적인 모습들은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점점점 더 늘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풍성한 간증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는 걸로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그의 그 간증이라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생각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섰고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많은 간증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